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천부경과 주역의 연관성,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천부경의 핵심은 3이라 했잖아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부가 제가 뭐라 했죠? 숫자로 말하러 한다면 그건 1이라 했잖아요. 일자가 천부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 풀이한 글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천부경, 즉 천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대답하는 그런 글들이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근데 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천부, 하늘의 부호를 갖다가 천부라고 하는데 그 부호는 숫자로 말하면 1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이 1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은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천일일, 지일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지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계속 일자에 지나질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 열십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부는 뭐냐면 십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부경은 10으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고 천부경은 1로 시작해서 1로 끝난다. 그러니까 1하고 10에 관한 이치를 갖다가 모르면은 천부경인 지부경이니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1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가 돼야만이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겹치니까 동, 서, 남, 북 사방이 생기잖아요. 벌써 사방이 생기고 또 춘하, 추동 시간이 생기고 시공이 여기서 생깁니다. 아무리 천부가 위대하다고 해도 그 일자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뜻이죠. 뜻, 이치, 말씀이고. 근데 이것이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합하고 그래야 돼요. 그걸 표시한 부호가 열십자예요, 바로. 그러니까 열십자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깥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걸 더하면 5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리키는 그 숫자는 뭐냐면 중심에 5가 들어가야 돼요. 중심에 5가 들어간 게 낙서판이잖아요. 문항도, 낙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낙서판 이런 거는 전부 다 땅에 관한 땅에서 음과 양이 이루어진 상태를 갖다 얘기한 겁니다.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 근데 그것이 천일이라고 연관이 없냐면은 원래 일자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음양이. 자, 그래서 천일 속에 들어있던 음양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줘야 돼요. 그걸 갖다 드러내준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팔계예요, 그게. 자, 팔계를 보면은 여기는 전부 다 양을 갖다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음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그럼 이걸 보세요. 이걸 왜 순서를 갖다 이게 1, 2, 3이잖아요. 일관천, 이태택, 삼미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그리고 중심에는 0이에요. 0. 텅 비었어요. 자, 속이 텅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땅에서 드러나는 형상, 유형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형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중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중심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가 손과 발 같은 거 사제가 있고 얼굴이 있고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저 속에 있는 영혼이나 정신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주인공, 즉
천일일은 형상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 천지가 없어도 전지전능한 양반이라고 한다면은 천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뭐로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래? 근데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내 존재를 갖다가 입증하려면은, 즉 가치를 발휘하려면은 유형을 통해서 무형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양이 벌어지는 땅을 갖다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세계가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은 모이는 게 아니고 양이라는 놈은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지냐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힘이 넘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폭발해 버리잖아요. 반대로 음은 뭐냐면은 그 넘치기만 하고 흩어지기만 하고 모이지 않으면은 맨날 허무한 상태예요. 허공으로 머물러. 그러니까 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곤께 팔곤지는 뭐냐면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속을 텅텅 비워둔 거예요. 양이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성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고 남성은 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는 0이고 남성의 생식기는 1이라 그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부 다 흩날려 버렸다. 그 모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은 이걸 갖다 0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0이라고 안 하고 이제 1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모든 양을 갖다가 통일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그럼 양이 전부 다 모인 게 일권천이잖아요. 그럼 양이 모이면 뭐냐면은 음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 음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맨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음이잖아요. 그래서 맨 위부터 시작한 음이 맨 처음에 생긴 음이 이거잖아요, 이게. 맨 위에 음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음이라.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가면 두 번째 음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합한 게 요거잖아요. 첫 번째 요거하고 두 번째 가운데 들은 요거 두 개를 합하니까 3이라 이게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요걸 0이라고 했으면 요게 1, 2,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1이라고 하니까 2, 3, 4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모든 게 여기서 요게 한 번 변했죠. 1변, 2변, 3변. 변한 거는 3개예요. 근데 나타난 괴상은 4개잖아요. 요거까지 합하면은. 이게 바로 삼사성환입니다. 천부경에 삼사성환 그랬잖아요. 3은 가르는 거고 4는 뭐냐면 형상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사성환의 이치가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천부경하고 주역하고 연결성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그 말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런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삼사성환을 갖다 가리키고 이쪽에도 삼사성환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볼까요? 양에서 순양에서 3개의 음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 곤에서 순음에서 반대로 뭐냐면 음이 나오면 양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양이 요거예요. 요거.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하고 반대잖아요. 자, 양은 이제 밑에서부터 발생하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법기도는 힘을 위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위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변화를 위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변화를 위주로 한 거는 반드시 숫자가 9까지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숫자가 8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난 8방으로 드러난 형상을 위주로 했다. 그게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양은 그 변화하는 걸 보면 원래 밑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만은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양은 맨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양은.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간 걸 소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로 들어간 거 중남, 둘째 아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이게 삼남이죠. 근데 여기서는 장녀라 하죠. 오선풍 장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요거 두 개 합한 게 여기다 요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양 꼭대기 양 두 번째 양 꼭대기 두 번째 합한 게 오선풍이고, 똑같은 원리로 다 지금 그려진 거예요. 똑같은 원리. 근데 왜 여기서는 요게 장남이 되고 요게 장녀가 됐느냐, 이제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고, 삼사성환, 이것도 수능에서 1변하고 두 번째 변하고 세 번째 변했잖아요. 세 번 변했는데 괴상은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쪽하고 하늘의 사상하고 땅의 사상하고 똑같이 세 번 변했는데 네 개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사성환이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주역은 뭐냐면은 천부경에 나오는 삼사성환을 갖다가 철저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그 낙서판은 뭐냐면 중앙에 5가 들어가잖아요. 용담도는 중앙에 6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심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중심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법기도. 근데 이치로 보면은 5, 6,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를 집어넣는다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5, 6 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4, 그죠? 4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집어넣지 않았느냐 하면은 4라는 거는 아직 5가 되지를 못해요. 껍질에 있는 거라 이게. 요 1까지 해야만이 5가 되는데, 즉 중심이 빠진 상태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껍데기만 말한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형상만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이걸 왜 이렇게 중심수가 4라고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자, 1이 땅의 형상, 이거 하늘의 형상이잖아요, 지금. 이 네 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1이 땅의 형상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4를 넣어야 돼. 1이 4를 더하면 뭐냐? 5가 돼요. 5. 그러니까 자, 순양이잖아요. 제일 맑은 거지, 이거는. 제일 맑은 게 땅의 형상에서 찾아라 그러면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오선풍. 바람 아닌가요? 근데 바람은 불기는 허공, 하늘에서 이렇게 불고 있지만은 그 생기는 근원은 어디냐면 땅 속이에요. 맨 밑에서부터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위로다가 맨 밑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다 올라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텅 비어요. 그럼 이걸 채우는 게 뭐냐면 맨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맨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음일까요? 양일까요? 당연히 음이죠. 음이 무거운 거니까. 그러니까 양이 위로 다 뜨고 맨 밑으로 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음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어진 곳을 갖다 채워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럼 음이 비어진, 양이 비운 틈을 갖다 채워준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형상을 갖다 만들어주는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양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양이 많다고 해도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냥. 무언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해야만이 거기서 기가 뭉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형적인 형상이 나오는 법인데, 그 시작의 오에 바로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을 왜 오라고 했냐면 여기 중심 사를 갖다 더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1에다가 4를 더하니까 5가 됐다. 즉 하늘에 있는 순양의 기운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오선풍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르지 못하죠. 양이라는 놈은 머무른 게 아니라 자꾸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오선풍, 바람이 제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를 더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4를 더한다는 거는 형상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땅에서 드러내는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1은 무형, 순양인데 순양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는 4를 더해서 5가 돼야 돼요. 그럼 이태택도 마찬가지겠네요. 이태택은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요걸 갖다가 습기라 하래요. 그래서 모택자, 이태택, 모택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연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못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연못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땅에 고인 그 연못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요 음이 지금 뭐냐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못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셈이죠. 꼭대기 중에서도 꼭대기야,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음이다. 그건 뭐냐면 구름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구름. 그 구름이 더 쌓이면 물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그게 이제 비가 되고 못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음은 음인데 제일 맑은 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맑은 음. 그럼 그 제일 맑은 음이 땅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2잖아요. 여기다가 무조건 4를 더하세요. 그럼 6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제 6이 나왔네. 이게. 자, 6이 뭐라 그랬죠? 육감수. 구덩이 감자에다가 물 숫자. 구덩이에 고인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빗물 같은 거 있잖아요. 강물 같은 거. 그런 물을 가리킨 게 감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구름이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면은 냇물이나 바닷물, 강물, 그런 걸로 된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했다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위주로 하는 숫자는 뭐냐면 4라는 숫자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4.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내 속에 있던 게 무형인데, 생각은 무형이잖아요. 계획 같은 거. 그것이 유형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거기다가 4를 더해봐요. 이게 원칙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게 어느 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예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삼리화, 이거는 불이잖아요. 불이 땅으로 내려오려면은 4를 더해야 된다 그랬죠.
4를 더한 수가 7이란 말이에요. 7이 뭐냐면 칠간산, 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산. 불하고 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꾸. 제일 높이 올라간 게 땅에서 찾으면 산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은 뭐냐면 하늘 사상 중에서 음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위에 2개의 음이 있고 밑에 1개의 양이 이제 겨우 그걸 갖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이제 그 음이 제일 많은 하늘 사상이 땅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건 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팔군지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걸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걸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천지에 있는 그 형상을 위주로 한 거고, 이걸 인체를 위주로 해서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인체를 위주로 설명하는 게 나하고 더 가까운 거죠. 자, 하늘은 뭐냐, 머리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뭐냐면 복부를 말한 거예요. 흉복부. 그럼 머리에도 사상이 있고 땅에도 사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자, 머리에 해당하는 거, 머리에서도 이게 이제 이목구비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그 4개는 이목구비잖아요. 그 이목구비 중에서 귀하고 연결되는 게 어떤 장기다, 그런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지, 쥐역이 왜 심한 거냐면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거지. 쥐역책 달달달 그 외우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래. 아는 건 많을지라도 써먹질 못해요, 여러분. 쥐역의 목적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를 갖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형상을 갖다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땅에 있는 물질로다가 그걸 활용할 수 있을 적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거 일러주는 게 천부경이고 쥐역입니다. 지금 얼마나 위대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드리죠.